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 안 들어도 된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된다. 예배 드리면 성공한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기도 안 들어도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린 대로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따라서 합시다.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환난과 핍박의 대명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도들은 바로 중심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에 바로 온갖 어려움이 계속 겹치고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제사장들과 또한 성전 맡는 자들이 또한 사도계인들이 모여서 결탁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들이 왜 생각이 다를까요? 왜 마음이 다를까요? 왜 의견이 다를까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멀리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는 이들이,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이 바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해서 지상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것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그들은 믿지 못하겠대요. 그러면서 누가 명색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또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한 사도계인들이 결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기 시작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점점 더 여러분 늘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핍박이 무서워서 숨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핍박이 무서워서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핍박도 고통도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는데 바로 천국의 복음을 붙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믿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이 시간에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천국에 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할 때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점에 항상 우리 주님은 무엇을 요구해요? 입술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핍박을 받고 옥에 갇혔습니다. 많은 수모를 겪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날마다 여러분 늘어나서 이 사도들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은요, 여러분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 여러분 당연한데, 그들은 지혜롭게 여러분 아무렇게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의 열매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천하에 당당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쑥스러워서 숨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와중에도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바로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이 유용교회와 이 무용교회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샀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 여러분, 다 같이 우리 31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31절의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3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빌기를 다함에 고통 가운데서도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불이 있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두가 모여서 빌기를 다했습니다. 그럴 때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났어요. 내 내면 속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내 가정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사업장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누가 역사했더라?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늘 두 가지 의문점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기를 다했다. 여러분, 빌기를 다했단 말은 바로 사도들이 여러분 노인 후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도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 이후에 사도들이 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시간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여러분 또한 제사장과 또한 서기관과 성전을 지켜서 한 이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그들은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쉬면서 그들은 또한 감옥에 갇혀서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했을 것입니다. 좀 쉬라고. 좀 쉬시라고. 기도는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좀 쉬었다가 기도하자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어제는 이사를 했던 사람도 있고요. 어제는 또 부산에 갔다 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제는 또한 교회 또한 국수가 뭔가 해 먹으려고 가스도 했는데 그것이 장장 돈이 어마어마 돈백 가까이 들어. 나는 그런 돈이 그리 많이 들 줄은 몰랐어. 국수보다 더 비싸. 그럴 줄 알면 국수 안 먹은다 할걸. 괜히 국수 먹은다 해놓고 나는 그리 눈만 감았다 뜨면 자동으로 될 줄 알았어. 그러더니 기계 사오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시설하는데도 나는 대충 시설하면 다 될 줄 알았어.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이 시설하다가 잘못되면 안 된대요. 소방법에 걸린대요. 그래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뻥튀기로 기계법보다 더 비싸게 됐어요. 여러분, 국수를 먹을 때마다 여러분 100만 원짜리 먹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100만 원짜리 국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100만 원짜리 국수를 여러분들에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수를 먹을 때마다 감사하시고 식사를 할 때마다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멀리 있어서 밤에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만져가면서 여러분 문제를 서로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들은요, 옥에서 여러분 잠을 자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옥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시련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은요, 몸도 마음도 만시창이가 됐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좀 쉬세요 하는데 아니다. 지금 같이 가자. 여러분 사도들은요,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장소로 몸을 옮겼다는 거예요. 안락한 침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만신창이 됐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어떤 경우에도 쉬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는 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도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유회 간다고 여러분 아니요, 예배가 드리고 야유회를 가야 돼. 무슨 일을 한다고요? 예배를 드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야유회,
예배가 없는 행사, 예배가 없는 그 무엇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누가?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있는 가운데도 기도회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데 예배의 중심 가운데서 여러분 삶이 움직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능력입니다. 예배가 힘입니다. 예배가 권력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좋아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알파 플러스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저절로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어느 공간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1분이 됐든 2분이 됐든 5분이 됐든 여러분의 나름대로 짤막한 시간이라도 꼭 예배를 드리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필요해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성령께서는 강하게 역사를 해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나온 이 사도들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다고 그들은 강제적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온몸이 만신창이 되어서 그들은 그 1박 2일 이후에 풀려났지만 그들은 쉴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 장소에 가서 함께 모두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또 하나는 그 모인 곳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고 했어요. 그랬어요. 기도가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에 갔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성령이 역사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즉시 응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플러스 기도, 예배 플러스 찬양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올해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입술이 솔솔솔 나오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그곳에 모여 기도하는 무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각자 필요에 따라서 응답의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각자 필요에 따라서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여러분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을, 사업장이 필요한 사람은 가장 각색의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줬어요. 같은 응답의 한계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응답의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응답이 잘 됩니까? 뭐 기도 응답이 잘 된다면 뭐 하지 말라 해도 열심히들 하겠죠. 이에 질문을 하면 누구나 머리를 긁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진동했다는 말은 각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성령님이 어루만져 주심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히 각 사람이 알고 필요한 응답을 주시면 온몸과 영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였단 말도 또한 그 한 사람이 빠짐없이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 때 모든 응답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이. 여러분 그들은요 어떻게 즉시 응답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갈망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과연 이들은 어떻게 했길래 기도하는 건 동시에 응답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까?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오늘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동안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주 많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힘든 일이 있느냐? 기도해라. 어려움이 있느냐? 기도해라. 슬픈 일이 있느냐? 기도해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달려주면서 만져주면서 그래 기도해라. 답이 기도였어요. 답이 기도. 답이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죽는 기도가 있고 살아있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죽는 기도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저는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의 기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죽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안 들어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철야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살아있는 기도가 있대요. 여러분 오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은 찬양하며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24절의 말씀을 볼까요? 24절의 말씀 다 같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여러분 오늘 이 24절에 이 내용을 가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도했던 내용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뻔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내가 다 내어 올라오겠어요. 오늘 여러분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깊이 바라봐야 돼요. 오늘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기도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찬양. 여러분 우리는 써서는 안 될 단어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 들어가기 전에 찬양을 인도했으면 이것은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지금 이 찬양을 하나님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예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찬양도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써서는 안 될 단어들 준비라는 단어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땡땡 동쳐서 우리는 들어가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언제부터? 찬양을 인도하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 이 시간부터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이 시간부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부터 여러분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심령 속에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아니한다면 예배 시간에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 준비 찬양.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찬양, 마음의 문을 여는 작업이야. 여러분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내 기분을 푸는 것이 찬양이 아니에요. 내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 만져주는 것이 찬양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행복하게 하는,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보면서 하나님이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로 살아있는 기도란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합시다. 찬양이다. 찬양. 여러분 이들이 성령 충만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 문제가 뭐였느냐? 찬양이 충만했다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소리를 높였어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소리를 높였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한 찬양의 주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인도를 했겠지요. 누군가가 리더를 했겠지요. 거기에 발맞춰서 손을 들고 뛰기도 하고 여러분 눈물을 흐르면서 모두가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요 사도들과 이들이 응답을 어떻게 그리 잘 받았는가 보았더니 바로 이 케이스를 잘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어려움이 힘든 일이 있어도 모두가 모여서 제일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심령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기적의 역사,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살아있는 기도란 것이 과연 무엇일까?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이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볼까요? 우리 25절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성경 말씀 다 같이 우리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면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어야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는 이 소리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2편 1절의 말씀을 여러분 그들은 붙들고 응용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시편 2편 1절의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고난을 시험에 이기는 광정을 나와요. 누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할 것을 여러분 애원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2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면 관원들이 서로 꾀하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며. 우리 예수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짐에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힘들고 어려워도 꼭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붙들고 세상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현실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시기를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 내면서 내 문제를 거기에 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30절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여러분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옆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준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마지막 절에 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떤 뭘 했다고요? 내 말을 지키며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며. 그리고 뭐랬어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큰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능력, 남들이 부러워하지도 않는 그런 능력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요,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 여러분, 우리 예수 배반하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예수님이 가지신 열쇠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제도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 결과 응답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들은요,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 목적. 하나님 쓰려면 쓰고 말라면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뭐 축복해 주겠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란 건 뭐예요? 비전이 정확해야 돼요. 볼까요? 오래 봤지만 28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30절의 말씀까지.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시려고 이 성을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어함을 굽어보시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들은 목적이 정확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것을 행하려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기도했다고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을 통해서 이들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불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대. 하나님은요, 꼭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 오 하나님이여, 이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건만 하물며 믿음의 우리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끔 역사해 달라고. 이들은 그와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담대히 그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싶은데 믿음이 연약하대요. 힘달라고 기도했어요. 29절에 뭐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주시도록 기도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은사 있는 사람이야 자랑하려고 그들은 이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들은 이와 같은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어요? 무엇이 빠졌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 좀 꺼내주세요 하는 거 빠졌어요. 하나님 이 핍박 가운데서 나 좀 꺼내주세요. 이와 같은 기도가 빠졌어요. 하나님 내 죽겠어요. 이 문제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빠졌어요. 이들은요 1부터 100까지 모든 기도 오직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뭘 해결해줘요? 고난도 해결해주고 핍박도 해결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놓고 구하면 하나님 범사에 저와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기도예요. 과연 반대로 죽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모든 기도의 목적이 여러분 나라는 거지. 이것이 죽은 기도예요. 여러분, 죽은 기도는요, 여러분 자기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목숨을 내나. 죽은 기도는 뭔가요? 자기의 제목들을 달라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작정기도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려고 발버둥치는 살아있는 기도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네 번째로요, 아주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대로 살았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대로 살자. 이들은 기도하는 대로 살았어요. 사랑 안 하고 말하면 어떤 원수가 있어도 사랑을 해줬어요. 베풀라고 말을 하면 내 목구멍에 지금 사탕 하나도 먹을 거 하나도 들어가야지만 지금 간신히 내 허기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거와 동시에 그래도 이것을 내 입에 여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나눠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기도하는 대로 행동으로 그대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대단한 믿음이 아닌가. 그렇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한 대로 살았던 의미입니다. 그들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고 응답 받은 대로 실천함으로 살았다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응답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응답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정말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산더미처럼 쌓여놓고 삽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될 제목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 기도를 하지 아니할까? 이유는 딱 하나요. 응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응답만 있다 한다면 산더미 같은 기도 가지고 와서 밤새 기도해서 이거 다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데 뭘 했더니 쌓이고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이 산더미처럼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호소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응답이 없다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돼요. 왜 산더미 같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지 못할까? 응답이 없어서. 왜 주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아니할까? 오늘 우리 말씀을 빗대어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응답이 없는 삶은, 응답이 없는 기도는 오늘 나는 과연 혹시 죽은 기도 가운데 있지 않는가? 영과 육이 모두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응답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짜증나요. 여러분, 응답이 필요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두 응답이 필요하지요. 응답이 있어야지 은혜가 되고 확신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믿음이 흔들려요. 신앙생활도 흔들려요.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응답 한번 받아봅시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응답 한번 받아봅시다. 그래서 우리 응답 받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하자고요? 살아있는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죽은 기도를 이제는 버리자는 것입니다. 내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버리자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준가를 한번 살아있는 기도를 하면서 한번 우리는 바라보자는 거죠. 내 삶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좀 뒷전으로 하고 먼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이 쓰임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거냐고 한번 우리는 고백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리 말할 거예요. 야, 너 문제 없니?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아시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답변할까? 그래, 맞아. 주님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어요. 오직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오직 지혜는 하나님 통해서 공급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찡하네요. 정말로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하나님이 찾아와서 솔로몬아 어머 이쁜 거 내 새끼 너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여러분, 솔로몬은요 마음의 상처가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만큼 상처가 많은 사람 드물 거예요. 날마다 형제들이 솔로몬을 보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너그 엄마 알잖아. 너그 엄마 너도 똑같은 놈이야. 그러면서 자라왔던 사람. 왕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어머니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그리 낙심하고 절망한 솔로몬,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왕이 될 수 있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할 수 있다고 할 때 거짓말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움켜쥐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살아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열리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100%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데 어떤 기도 가운데? 살아있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응답은 꼭 무엇이 필요합니까? 간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응답 받았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하세요. 나 이런 응답 받았다고. 여러분, 꼭 큰 것만 간증합니까? 화려한 것만 간증합니까? 아니야. 아주 작은 것도. 남들이 보면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우리는 오늘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간증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또 내가 호흡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끔 주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해 줬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여러분, 그와 같은 작은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응답 받았으면 꼭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물로서 여러분 경과 복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있잖아요. 한 주간 다 이루고 살았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예물을 통해서 경과 복을 올리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 사람들에게 간증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경과복으로 해야 돼. 여러분 1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 치료받았어요. 9은 다 우리 엄마한테 보여줘야지, 친구한테 보여줘야지, 우리 자식한테 보여줘야지 정신이 없이 달려갔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누구에게 경과복으로 하러 갔어요? 우리 예수님께 경과복으로 하고 갔어요. 이만 저만 잡으면 내 병이 치료받았습니다. 됐다. 9은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 기도를 시작합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는 방법을 한번 점검합시다. 여러분 기도와 삶을 연결하시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 동성을 기도합시다. 주